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마이크랑 저랑 좀 안 친한 것 같아요. 오늘 이게 갑자기 꺼져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마이크 이상으로 여러분들 두 배로 목소리 크게 할 테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 조건이 있습니다. 아멘은 저보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 아무튼 목이 시로 크게 할 테니까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서 4장.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페이지 753면에 있습니다. 페이지 753면 에스더 4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의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자, 하여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짐승도요, 살아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 숨쉬고 있다라는 것. 그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활동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때를 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준비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이다, 재수다, 운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의 내용은 에스더 사건, 에스더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이 에스더를 정말 친딸처럼 양육한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넘어서 이 인간 역사를 관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에스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신임을 얻게 돼요. 신임을 얻게 되니까 아수르 왕이 왕의 권위를 다 이 사람한테 줍니다. 반지까지 빼가지고 주고, 이제는 아수르 왕의 그 권위가 이 하만한테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만을 통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만에게 다 절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음모와 계획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키우고 있는 넷이라는 사람, 넷이 중에 그 하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닥에게 가서 하만의 음모와 계획을 다 알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거를 꼭 내 사촌 동생, 지금 현재 사촌 동생이 지금 왕후예요. 왕후, 아수르 왕의 아내가 된 상태예요. 왕비에게 가서 전하라는 보고를 줍니다. 가서 한 말도 빠짐없이 전해라.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것을 보고받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촌 오빠가 얘기한 그 말들을 다 아수르 왕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후 왕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나아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렵다고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럽니까? 만약 네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겠지만 나와 너의 가정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겠다고 모르드게와 수산성에게 다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대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대적했던 원수는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에스더처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건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이 의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이때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어떤 자로 서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하만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하만의 간교로 민족 멸절의 위기에 놓여 앞에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크게 울며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며 도산 수산 그 궁에서 간절히 금식하며 외치지요. 여러분, 때로 교회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사업장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금식기도와 작정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금식기도와 작정기도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번 오샬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죄됨과 약한 것을, 악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한 왕의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하만이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까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유다인들이 아니까 너무나 슬퍼한 거예요. 너무나 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쥐어짜는 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나 보죠. 교회 위기가 왔을 때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일터와 이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보셔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눈물이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불보다 뜨겁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뜨거운 눈물 속에 담긴 그것을 전부가 말해줍니다.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전체에 닥친 위기를, 때로는 개인적인 위기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대적의 공격 앞에 우리의 지혜와 힘은 한없이 미약하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과 위로를 간구하며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전세는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강할 때 그때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대적해오는 원수 마귀와의 대적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 때는 항상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지만 그것이 힘에 겨워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오는 것이고 개인의 위기가 오는 것이고 나라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보다 여러 사람의 중보 기도가 큰 파워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에스더가 듣고 크게 걱정을 해요. 왜 우리 사촌오빠가 저렇게 금식을 하며 애통하며 울고 있을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진행하는 일을 설명해요. 유다인을 멸하기 위한 왕의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유다 민족의 처한 환경을, 처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전달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의 구명을 위해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 간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모르드게의 난색을 표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시시때때로 위기를 당해왔어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동굴에 가서 숨어서 평생 햇빛을 못 보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핍박과 박해는 저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한 적이 있지요. 헌법에도 명시했듯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마치 교회에서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댔잖아요. 사탄이 코로나를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압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전염병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 저녁에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을 영광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보신 적 있으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의 박해나 위기는 왠지 나하고는 멀게만 느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하만과 영적인 악한 세력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신앙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도요,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곳만 보는 것보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에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환난 날에 다 초계가 돼 버려요.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에스더와 같이 죽음은 죽으리다.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갈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수르 왕에게 비록 내 남편이 왕이지만 나갈까 말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 앞에 주저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궁이 있어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에스더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에스더와 그 집안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주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니 너는 왕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왕후 에스더가 처음에는 생명의 위협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위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가 달린 문제다 보니까는 죽음은 죽으리다. 그 신앙이 없이는 안 될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교회는 살아요.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가정은 삽니다.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나라는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각자의 자리에 두시고 사명과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자신의 사명과 능력으로 교회 섬기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촛대를 반드시 옮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개인의 안위를 넘어 전체 안위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에스더와 같이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강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만물을 지금도 소성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큰 위기와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돈이 많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후에 남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담보로 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충성을 보셔요. 나를 위하여 충성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기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우리도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예요. 자녀를 내 수하에 두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라가 이 모양일까?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체절명에 있는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처럼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이 더욱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남은 것을 유지해야 돼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도 혹시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요, 내 신앙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인내로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7대 교회 중에서 가장 세속적이면서도 우상 숭배와 향락에 빠져있던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 교회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예수의 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와 형제 사랑이라는 처음 감격을 상실하면 안 돼요. 상실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의 에베소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뭉쳤던 교회예요. 그때는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관계만 있었어요. 그러던 그들의 교회 파고든 이단자들과 대항하면서 그들을 색출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내 갈등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영적 상처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조심하며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나?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까지인가? 내 신앙의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문제, 사람이 문제. 응? 일도 마찬가지, 일터에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응? 일이 어려워도요. 사람 관계가 좋으면요. 일이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일이 편해도요. 할만해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원만하지 않으면요. 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 일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듣고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되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을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섬김이 우선돼야 돼요. 배려가 우선돼야 돼요. 우애가 우선돼야 돼요. 아멘이 우선돼야 돼요. 마지막 때인 만큼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와 같이 신앙이 날로 뜨거워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